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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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르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이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태평한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리고 유다가 금방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는 적절한 때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네 가지로. 이방인들 하시는 유다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8절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킬 다윗 왕을 섬길 것이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 태평과 안락을 얻게 될 것이다. 10절입니다. 유다를 구원할 것이지만 죄를 지면 대가는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허락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한 줄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음을 주신 후에는 틀림없이 회복시키신다. 결국 하나님과 이방 신사에서 수시로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포로의 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포로 생활에서 하루빨리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고자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대개 사람은 인상, 학력, 기술, 특기 등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물론 직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어디에 속했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인 줄 알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조그만 성취에 현혹되어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해석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산에서 멧돼지가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몇 개 주워 먹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멧돼지가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마구 땅을 파헤치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멧돼지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설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하죠. 어려움은 언제 풀릴까? 그러니 그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틀림없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절망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절망하려고 그 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무엇인가 교훈을 얻으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를 잃지 않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절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찬양 중에 가장 어떤가는 찬양,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성만찬에 감난산으로 갈 때 제자들과 함께한 찬양이죠. 그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찬양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십자가는커녕 개나리 보춤만 지어도 불평이 많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믿는 자녀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종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자녀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광야의 기간이 4년이 아닌 40년인 이유,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2년이 아닌 70년인 이유가 있었어요.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실 때 그러한 적절한 기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삶과 신앙에서 보다 깊은 교훈을 받으라는 그러한 뜻.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들이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때로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보다 기초 없는 삶, 기초 없는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2년 만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너무 섣부른 결정인데 바울처럼 탁월한 분도 아라비아 3년의 광야의 묵상 기간을 가졌습니다. 열정은 좋지만 섣부른 열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모든 것이 좋은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항상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인내하는 것이다.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문에 너희 그리고 너는 유다를 지칭할 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어진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보호하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을 틀림없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근데 왜 그런 믿음이 약화되는 것일까? 무엇보다 두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첫째 문제는 불안의 문제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불안에 빠질까? 자기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문제는 불평의 문제. 왜 불평을 할까? 자기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과소평가하여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헬리가 말합니다. 발뿌리에 차이는 돌 하나도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모든 사물과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야가 있어야 한다. 왜 사람에게 목젖이 만들어졌을까? 이것 때문에 감기 걸리고 목이 쉬고 붓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만든 것에 어느 것 하나도 쓸데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는 거죠. 목젖 아래 백혈군을 내는 T 임파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입으로부터 더러운 세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킨다고 그래요. 그처럼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목젖도 필요한데 나라라는 존재는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겠는가. 나라는 존재 아주 필요한 존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웃도 필요한 존재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필요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